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입니다. 7째 날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해 보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저는 요 7째 날 주제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함께 나누기인데 제 친구들에게 제 장난감도 함께 나눠주고 그래서 많이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아이는 5번째 날 관계 맺기를 잘해보려고 합니다. 뭐하고 관계 맺기를 잘하려고 하냐면 그동안 독서하고 좀 관계가 멀었는데 독서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사용을 해보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GTS는 그냥 묵상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째 날은 함께 나누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또 알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 또 이런 것들, 복음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그림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눈물 펑펑 쏟고 있네요. 그리고 그룹이 천사가 불칼을 들고 이제 에덴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안타까움. 왜 이렇게 꼭 해야 했을까?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것. 참 고통스러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그랬을까요? 또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랬을까요? 이 그림 한편 속에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기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쫓겨나는 아담 하와, 엄숙한 얼굴로 지키고 있는 천사,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두루 도는 불칼, 그 뒤에 너머에 있는 나무숲들, 하늘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들의 미래, 또 이걸 지켜보는 천사의 마음은 어떨까? 또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또 우리의 재능도 안에 담아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고 환경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도 있고 이거 잘 지켜야 되거든요.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잘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린다. 이들이 언약을 파괴하면서 쫓겨난 거죠. 자, 3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창세기 3장 이제 쫓겨나는 말씀이 쭉 생각이 나죠.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교훈이 생각이 나고요. 또 3번째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계시록 22장 14절이 떠오릅니다. 이젠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희망이에요. 자,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요 그림이 그릴 수 있겠고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애들이 쫓겨났으니까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자들의 탄생과 함께 살인과
다처주의, 쾌락과 향락, 이제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가 출발하는 그림이죠. 더 쭉 앞으로 나가서 그린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 에덴의 실물로 가는 거죠. 실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오늘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하는 날이니까 한번 구조를 기억하면서 2, 4, 5.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20절과 그 앞에 있는 걸 봤네요.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긍정적인 요소.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희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형벌받는 내용이고 쫓겨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하나는 21절 가죽옷 사건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죠. 이게 희망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네,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저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그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고하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네, 이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내용 설명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2, 4, 5인데 범죄한 뱀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주신 형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형벌,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게 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은 암송의 시간입니다. 암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니까요. 암송의 방법은 4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를 하나하나 다 외우는 방법. 또 하나는 구조, 2, 4, 5의 흐름을 외우는 것. 또 하나는 이야기처럼 외우는 것. 또 하나는 중요한 것만 찾아서 외우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땅의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해하게 될 것이니라. 또 하와에게 이르시되 너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해야 자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남편을 원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과실을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식물을 얻으리라.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 네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고 또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며 그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전체 내용.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질문 많이 만들어 봤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저는 에덴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은 무엇이었는가? 상당히 절망적이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이들에게도 희망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약속이죠.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만의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소그룹을 위한 전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성경 구조.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 부분은 창세기 1, 2, 3, 4장, 끝 부분은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시작 부분은 창세기 1, 2, 3, 4장.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2장은 에덴 동산, 천국의 역사 시작이죠. 3장은 구원 계획, 메시아의 언약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인본주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 4가지가 이제 쭉 진행을 되는 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요 4가지가 나중에 가서 어디 가서 끝나냐면은 4장 인본주의는 계시록 17장, 18장 음료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3장 구원 계획은 계시록 19장, 20장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를 잡아 지옥에 던지시고 마귀를 잡아 지옥불에 던지시면서 창세기 3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에덴 동산에 실물이 임하면서 창세기 2장의 천국운동의 역사가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창세기 1장 인간 창조의 목적은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7, 8월 달 묵상집은 1장에서 4장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 10월 달은 끝부분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작과 끝을 잘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묵상은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끝부분 14절로 24절 묵상했죠. 범죄한 인간에게 오게 될 형벌들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다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2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3장 15절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둘째는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 싸움은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장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이라는 복음의 선물을 주어서 내보내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함께 나누며 또 우리의 삶에 실현하여 실천해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또 우리의 가진 재능들이 잘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한국 그리고 교회들, 전도 대상, 선교사, 세계 나눔, 공동체,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를 갖는 사람들, 함께 이기는 윈윈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며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